가스펠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본문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 보면은 그 12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성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절기에 참여하는 여러 곳에서 절기에 참여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도로 곳곳에 출몰하는 그런 강도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순례단과 같은 큰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여성들과 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앞쪽에 서서 가고 뒤쪽에는 이제 어른들이, 남자들이 보호하면서 뒤따르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런 친척들이나 또 지인들 가운데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떠나서 하룻길을 떠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순례단이 움직이게 될 때 이제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몇 사람이 주변에 어른이 이제 보살피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은 아마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떠났다가 이제 하루가 되어서 이제 자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읽은 46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라는 건 이제 하루 동안 갔고 또 찾으면서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루 지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있을 곳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찾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더 이상 찾아볼 만한데 다 찾고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리아 요셉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성전 뜰에서 율법 학자들이죠,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또 이렇게 깨닫고 대답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했던 일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의 예수님이지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잘 듣고, 두 번째 잘 묻고, 세 번째 잘 깨닫고, 네 번째 잘 대답하는 것, 그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잘 듣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큐티고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필요하죠. 또 두 번째, 잘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도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점에 갔다가 여행에 관련된 책인데 좀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해서 읽게 됐었습니다. 보통 여행에 대한 책이라는 게 이제 여행지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또 여행을 한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감상을 쓰는데 이렇게 써서 내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은요, 질문의 여행이었어요. 질문의 여행. 그래서 그 책은 그냥 여행에 대한 질문만 있어요. 252개의 그 질문으로만 돼서 뒷부분에 답도 없어요. 그냥 질문만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나 여행의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딘가에 있고 싶어 떠나는가? 지금 여기를 잊고 싶어 떠나는가? 당신을 떠나게 하는 더 중요한 마음은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과 비용을 아끼는 것, 여행할 때 당신은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쓰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당신의 여행에 더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한 250여 개의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왜 여행을 가는가? 여행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잘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큐티를 하다가 말씀이 열리는 것 같은, 눈이 띄는 것, 막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은,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열려져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 또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아서 머리만 큰 그런 가분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우리의 이 손과 발로 실천하는, 반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잘 묻고 잘 깨닫고 그리고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예수님. 우리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하루 지나서 이렇게 잃어버린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느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막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막 찾아가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그렇게 막 찾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왜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같이 걱정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의 그런 질책의 마음이 담긴 그런 책망의 마음을 하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이제 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그 딸이 큰 딸이 어렸을 때 여의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무슨 뭐 이렇게 구경할 게 많이 있어서 여의도에 딸하고 데리고 왔다가 딸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도 많은데 그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데 한 시간이 돼도 못 찾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찾게만 해주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옛날 딸이 뭐 사달라는 거 그것도 이제 안 사줬는데 너 보이기만 해라 내가 사줄게 뭐 아무튼 막 그런 생각 다 하다가 이제 하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하다가 애가 저쪽에서 울고 있는 거를 보셨대요. 좀 전까지 찾게만 해주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찾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냥 그 여러 가지 막 그냥 사색이 돼서 그러다가 애 보니까 그냥 야 너 어디 그 전까지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여기 성경에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아니 너무 화도 나고 놀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잘못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보내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정작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두고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채 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마지막에 3일이나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루 종일 딴 데서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내가 구름 타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애가 대략 30세쯤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 18년의 시간을 나사렛에서 공생애 시작 전에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분명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대까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족을 지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18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또 어머니를 부양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로서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했다. 두 번째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갓난 아기 때와 12살 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갓난 아기 때 한 40일쯤 됐을까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며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라갔다고 그러죠. 자라가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요게 이제 갓난 아기 때의 모습이고 12살 때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과 비교해 보면 갓난 아기 때는 이제 이 신체적인 게 성장이 더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살 때는 이제 지혜가 더 먼저 나오게 되고 갓난 아기 때 하나님의 은혜가 12살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혜, 어떤 우리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성장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또 키도 자라가는 신체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더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초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초등부 부장님이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셨는데,
미국에서의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조기 유학을 보내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가 아니라 그 따님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파니까 성장 호르몬이 정상 수치보다 너무 적게 해서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우리 막내는 저보다 커가지고 제가 그 높이 보는 게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라고 크는 거가 몰랐는데 그게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이 갓난 아기처럼 머물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에만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는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또 주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면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돼 하면서 그냥 사람의 관계나 그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겠죠. 신실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과 좋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바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30세까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묻고 깨닫고 반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더불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